입니다. 굉장히 긴 본문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한 90절에 해당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모습을 상상했냐 하면 이 12지파의 각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를 드리는 자들의 그 예배의 분량이 다 동일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을 때 좀 지루했을지 모르지만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지파가 드릴 때 참여해 주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12지파의 모든 예배의 헌물들이 5종류의 예배가 드려졌는데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한 지파의 그 지파의 지도자의 아들들이 드린 예물들을 오늘 소개한 겁니다.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 아들들이에요. 그리고 세대 간의 이러한 연합도 여기에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예배의 의미가 있고요. 또 하나는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원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.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다 동일하게 동일한 예배의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죠. 제자들이 이 일에 실패한 겁니다. 그 가운데는 내가 좀 1등 하고 싶고 내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는 제자들이 그 공동체를 위험하게 한 거였어요. 그래서 그들이 서로 분노하고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가 오늘 이 12지파의 모든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단을 세우고 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일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무엇이냐 하면 성막이 다 완성되어진 후에예요. 자, 성막을 완성하는 건 뭐죠? 성전 건축에 해당되겠죠. 어떤 건물을 짓는 거죠. 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구조와 역할을 또 레위인의 역할들을 설명합니다.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각 지파의 지도자의 아들들이 동일한 분량의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제사 5가지를 드려야 돼요. 오늘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반복해서 읽었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서 함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이 헌물의 첫 번째 제사는 뭐냐면 소제인데 소제는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에요. 그러니까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. 근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. 그 그릇을 2가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은쟁반과 은발이에요. 은쟁반은 170세겔, 또 은발이는 130세겔, 은발이는 70세겔인데 200세겔에 해당하는 중량이죠. 근데 여기 곡식을 담아야 될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. 은그릇, 은발이. 은발이는 이렇게 뿌리는 도구예요. 그릇이에요. 그래서 하나는 영어로는 플레이트고 하나는 스프링클링 바울이에요. 이 곡식을 이렇게 드릴 때 뿌리는 도구예요.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사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향을 드리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번제물이에요. 번제물은 우리가 한국말로 번제물은 영어로는 burnt offering입니다. 태우는 제사예요. 자, 첫 번째는 소제고 두 번째는 향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태우는 거예요. burnt offering이에요. 네 번째는 속죄 제물이에요. sin offering,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. 다섯 번째는 화목 제물이에요. 이게 fellowship offering이에요.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. 그리고 이 교제하는 제물이 그 숫소와 양과 염소와 어린 양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하루의 예배가. 그것을 12지파가 반복을 하는데 12일 걸리는 겁니다.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.
이 모세에게,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언제요? 이 12지파가 다 동일한 분량의 예배를 잘 준비했을 때. 저는 오늘 제단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 성막은 원형인데 원래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.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을 보고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다 이렇게 지시하고 성령의 감동된 사람들이 그것을 설계하고 제작을 했어요. 그리고 레위인이 그것을 다 역할대로 짊어지고 그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특별히 그 리더십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. 여러분, 그 온전한 예배가 완성이 되려면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하죠. 근데 그 성막을 만들고 오늘 이 예배를 오늘 설명해 주시는데, 우리가 원하는 그 예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건물일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이 성전을 맨 처음에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성막을 설계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 법칙을 선포했고, 그 성막이 있는 시대에 조금 더 좋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갈망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.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. 근데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.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자로서의 성공한 삶의 사람이고요. 솔로몬도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기뻐한 다윗의 아들이죠. 근데 그는 성전은 완성했는데 예배는 실패한 사람이에요. 그의 삶이 나중에 다 헛됐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한 것을, 그 영광을 다 누려봤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가 고백한 고백이 전도서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예배자가 갈망하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. 여러분, 우리가 원하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, 그 제단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. 그리고 그것을 이 두 세대에, 오늘도 보면 그 지도자의 아들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,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의 아주 이상적인 한 절정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시대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,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미 예배자였어요. 그 예배자가 드리는 건축하고 싶은 성전을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셨어요. 그 마음만. 근데 네가 짓지 말라 그러고 그 아들이 지은 거예요. 근데 아들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성공했는데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일에 마지막에 온전하지 못하게 끝납니다.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. 그래서 그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, 저는 이번에 우리 최복희 권사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또 하나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제가 느꼈어요. 어저께 영성일기에도 썼는데, 우리 교회가 이번 장례를 통해서 더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. 소중한 한 분을 주님이 좀 일찍 데려가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,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하고 어떻게 더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남겨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. 앞으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지파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성막을 짓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, 근데 그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이룰 때 이 12지파가 여러분 지루했잖아요. 저는 이렇게 지루하게 읽는 것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내가 드리는
예배에만 관심이 많은데 내 옆에 내 지체가 그 예배를 드리는 하루 종일 얼마나 진지하게 정성 다해서 드렸겠어요. 근데 그걸 참여하고 기다리고 그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함께 이루는 것.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무슨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.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.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다투는 제자들이 되는 것밖에 아니에요. 여러분, 교회 안에서 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예배라는 것. 그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. 기다려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때의 온전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입니다.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. 오늘 그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아름다운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. 오늘 말씀 붙잡고